이 시간 놓으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전체적 내용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의 멸망,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3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되, 하나님께서 이제 사로잡힌 지 25년이 된 그때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들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갔다라는 말은 육체적 몸을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을 통하여 옮겨놓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을 보게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3절에 보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여기에 녹같이 빛난 사람이 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대가 뭐냐? 청량하는 장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오늘 주 읽었던 내용이 뭡니까? 청량했던 청량 수치들을 쓰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뭐를 청량하고 있단 말일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48절에 성전 문현관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계시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을 때에 미래에 관한 여러 이상들을, 계시들을 보여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접 재앙이라든지 인재앙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다가 마무리할 때, 오늘 우리가 에스겔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청량대를 주어서 청량하는 게 성전이었는데 요한계시록도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성곽에 청량하기 위하여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런데 그 청량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를 청량을 하면서 성전의 청량에
말씀을 계시록 마무리에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계시록에 마무리하면서도 성전 청량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에스겔에 이상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면서 성전 청량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마무리를 하면서 성전 청량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을 에스겔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성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질 때에, 무너질 때에 그 성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럽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망하게 만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떠했을까요? 역시 망가져 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때 뭐 했다?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보아요. 그래서 성전 정결을 위해서 이르들을 내쫓고 그들의 상을 뒤엎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더럽혀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붕괴시키고 뒤엎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금 성전의 청량을 하면서 성전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굉장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장소가 어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시내산에서 드린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 재건이에요. 성막 재건, 성막 건축에 대한 제도, 설계 도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성막을 만들고 광야 40년 동안을 거쳐갈 때 뭐하다? 성막 중심이에요. 그리하여 움직일 때 보면 앞에 세 지파, 양쪽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해서 광야를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교회이어야 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게 오래 되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이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전의 문제,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만은 다시금 성전을 마무리하면서 청량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성전 중심으로 너희가 살아야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청량의 내용이 뭡니까?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전이다. 여기에 밖에는 아니다. 그걸 측량하는 거예요.
그 잣대로다가 그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청량이에요. 바로 우리가 신앙의 견고함을 위하여 성전 중심으로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성전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측량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경계선을 만들고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에 감사함을 드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잘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패륜적이고 부도덕하고 정말 타락된 그런 뉴스를 보면 왜 인생이 모든 걸 갖추었는데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진 경우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으로 욕망을 위해 살다가 보니 이렇게 타락한 인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을 중심하여 말씀 안에서 공급받고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게 잘 되어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4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상중에 데려가서 장대 자를 가지고 측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금 측량하여 재건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이 잘되어야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인생의 성막을 중심하여 갔던 것처럼 광야 인생길에 성전 중심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적 호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멜산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리듯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불이 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불타 사라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근심염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영적 살아있는 사람들 되어서 어디에 뭘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어 우리 때문에 세상이 정복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온 세계 교회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는 이들이 희망을 얻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 빠져 주저앉은 우리가 이곳에 엎드릴 때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일어나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가정 위에 한없는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